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잊어버렸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감사겠는가? 그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가 어떤 특별한 날에 드리고 그리고 기억되는 어떤 이벤트처럼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삶이 각박하고 또 힘들고 만만치 않아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세계의 질서가 잡혀가고 또 움직여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의 삶까지도 그분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기를 희망하고 살아가지만 어찌 알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웰빙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동안 많은 세월들을 우리 한국의 국민들을 웃게 만들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원로 코미디였던 백남봉 씨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늘 그분의 일하는 곳을 매일 자전거를 타면서 그의 건강을 과시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불과 수년 후에 그가 또 암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병에 붙잡히게 됐고, 그리고 몇 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나와서 또 그리고 우리가 참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촌을 곳곳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굶고 살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를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잊고 지내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게 끼리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는 날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여러 시인 가운데 바이라 브룩스 웰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쓰인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손에 만지신 그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어느 사람이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팔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올린이 워낙 낡아가지고 누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끼니를 걱정했던 것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팔기 위해서 아주 누가 보기에도 허름한 바이올린인데 아주 애절하게 지나가는 상인들을 붙잡으면서 그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낡아서 거기에 팔리지 않는 것. 그것을
우연찮게 지나가던 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 애처롭게 보였는지 이 음악의 거장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것을 잠깐 보여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즉석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장의 소리 들린 바이올린은 아무리 낡았어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률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연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성의 소리가 울려퍼지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도 아주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값에 매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바라보던 이 와이라 브룩스 웰치 이 여사가 그 감동을 받고 주님의 손에 만지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써낸 것이에요. 이 시를 또한 허버슨 데이빗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녀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서 집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그 시에 저자였던 이 웰치 여사가 자신의 그 휠체어를 손으로 이렇게 탁탁 두들기면서 이거는 다리를 못 쓰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주 밝은 해맑은 웃음을 띄우고 머금고 이 데이비슨 박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얼마든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의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의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를 우리가 찾고 또 표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큰 감사도 정말 감사로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가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돌아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한 537년 수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BC 한 458년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이 기록되어진 에스라서, 그 에스라서에서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약 BC 444년 이 제3차 귀환에 느헤미야 이 지도안에 귀환을 해서 52일 만에 회파된 지 그리고 150년 만에 성적 재건과 개혁의 운동의 과정을 기록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이 성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이들이 감사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지친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타향살이 그것도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잡혀가서 소름당하는 70년의 세월 동안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왔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또 그랬다 쳐도 그래 놓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축복과 실제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봐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이래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모습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방해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인데 왜 이런 방해들이 있을까? 갈등할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을 건축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을 재건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는지 잠시 한번 보며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시면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서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먼저 행한 일이 있었어요.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먼저 행한 일은 뭐냐면 바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의식으로 그들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피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봉헌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결의식을 먼저 거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물됨이 없이 살겠다는 하나의 다짐이 필요했고, 또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들은 성문과 성까지도 정결케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성을 재건하는 중에 부정한 곳과 접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그들은 그렇게 정결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이 정결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되어지는 그 성벽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자들인가를 돌아보는 이런 의식이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경 연구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결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크고 작게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먼저 자신들이 그것이 봉헌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또한 드려지기를 바라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도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가 참 우리의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막 욕을 하고 있지만 그 욕하는 이면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저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에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양심적으로, 저들의 표현하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 믿음의 표현하면 세상을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모델, 그런 어떤 멘토가 저들에게는 참 고픈 거예요. 그럼 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저들의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봐도 저들이 삼아야 할 그런 멘토가 없거든요. 모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게 망가지며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표준, 모델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가 어쩌면 반화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서 네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게 우리와 다르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막 더 해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같은 제공 같은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들은 성을 재건하고서 성을 돌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31절 이하 보시면 성을 재건하고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들은 무리를 둘러 나누어서 성을 돌게 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였습니다. 한때는 에스라가 인도하여서 남쪽 성벽을 따라서 동쪽으로 돌게 했고 36절 또한 한때는 느헤미야 자신이 지휘해서 북쪽 성벽을 따라서 동쪽으로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수문과 망대 사이에서 만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완공된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하게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성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알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성을 짓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성을 짓는 과정 중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긍심, 그것만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우리가 이런 성을, 이렇게 150년 만에 이 보물된 성을,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것만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칭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땀 흘린 수고로 얻어진 어떤 결과물인 줄로 생각할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몸소 일부러 어떻게 보면 그런 시위를 통해서, 그런 어떤 망침을 통해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잘됨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그 밖에도 세상에 소위 말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어떤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면에서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어떤 필요 이상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참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배반당하고 사기당하고 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람의 덕을 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얘기하길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인덕이 있는 것 같아요. 인복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별로 그 사람들이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복을 누릴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 성이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의 몸을 통한 하나님의 표현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그 무엇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여건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성을 돌며 그렇게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앞으로 이 재건되어진 이 성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짓게 하시고 재건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성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저들이 맞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잘됨과 성공이 항상 내일과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잘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오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 그 모든 걸 돌아보면서 이들처럼 그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지식도, 나의 어떤 경험도,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잘난 것들 한순간에 무너지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이 정말로 먼지와 같은 것이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한마디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성을 재건하고서 그 과정 가운데서 헌신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분명히 여롭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귀환해서 왔을 때에 그들에게 들려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어요? 어쩌면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롭게 정착한다는 것이 척박한 개척지를 개간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고 하는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할 수 있음 자체를 그들이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뭔가를 했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들은 그래서 불평 없이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성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운 그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낙심하지 않아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불평의
여건들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일부 성도들에게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소개를 좀 했던 글 중에 하나가 지난 6월 달에 있는 생명의 상 뒤에 나왔던 그 오규훈 교수의 믿음과 리더십을 꼭 좀 읽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꼭 안 읽으신 분들은 그 글을 꼭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칭찬하신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잘 표현해 준 글인데, 거기에 오규훈 교수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늘 자기 부인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서 묘하게도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변화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것도 고난과 핍박과 멸시로 이어진 공생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승리는 하나님의 신분과 능력을 포기하는 무능한 자리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어떤 풍요로운 가운데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성벽에 재건하는 일이 매진하게 됐고 헌신하며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미션이든 간에 그 일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풍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어떤 장벽들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돌아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성 중에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복음성이 있죠. 모든 복음성이 다 은혜롭지만 우리에게 그 중에서 참 잊혀지지 않게 은혜를 주는 몇몇 복음성들이 있는데 그 복음성들을 한결같이 보면은 그 복음성을 지은 작가가 그의 배경이 고난 속에서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어진 그런 가사, 그것이 곡으로 붙여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많은 감동을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한.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복음성 기억하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장 아시죠? 송명희 작가. 송명희. 그 사람 뇌성만
정말 식물이 뭐가 그런 사람. 그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감사가 뭘까 그런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 사람들이 정말 결코 저들의 어떤 풍요 속에서 저들에게 있는 것을 내서 그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들에게 있는 그 어려운 요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으로 기억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일상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먼저 그들이 십시일반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1년을 지나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맥주감사주의 감사주의니까 우리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들을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등 돌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어떤 어려운 요건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완성에 이르게 했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그것은 교회를 향한 헌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믿음의 가정을 책임져 주게 하셔서 그 가정을 세우게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일들 등등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장벽이나 부딪힘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바짝 그분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여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려운 요건 속에서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